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이심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효화행복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화행복 교재 페이지 110페이지입니다. 8월 23일 화요일. 제목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요절 말씀 시편 23편 2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로 넘쳐난다. 현대인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은 돈, 명예, 권세가 아니라 쉼이다. 피로는 현대인이 해결해야 하는 만성적인 질환으로 이미 자리 잡았다. 본 시편은 삶에 지친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알려준다. 다윗의 인생은 기쁨보다 고난이 많았다. 그는 오랜 시간 적에게 쫓기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다. 그럼에도 그가 부족함 없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이다.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에 비유한다. 양은 용맹하거나 머리가 좋은 동물이 아니다. 그렇다고 특별한 재주가 있거나 뛰어나게 아름다운 동물도 아니다. 게다가 양은 예민해서 필요로 것이 많지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거의 없다. 즉 양은 도와줄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다. 다윗은 자신도 양처럼 자신을 도와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한다. 그래서 그는 인생을 짐으로 스스로 해결하는 대신 목자 앞에 내어놓는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믿는다. 우리의 최선은 다윗처럼 목자를 믿고 따르는 것이다. 그러면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또한 목자에게 짐을 내어놓을 때 지쳤던 우리 영혼이 생기를 되찾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하고 피로에 지친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윗처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내어놓자.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닌 말씀과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로 다니자. 그리하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서 안식을 누리게 된다. 아멘. 저는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더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경험을 하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경험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 헛되게 버릴 만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경험은 훗날 우리 인생에 귀하게 쓰이고 그 경험이 우리의 약이 된다는 것이죠. 실수했던 경험이라면 다시 실수하지 않게 되고, 선한 경험이라면 그 선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더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시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을 알게 하시며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개인적인 능력도 가지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린 시절 목동의 경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 행복한 날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말 지루하고 지겨운 날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들판에서 수많은 양을 돌보면서 내 인생은 이렇게 양만 돌보다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 삶의 끝은 양만 돌보다가 죽는 삶인가 하는 생각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다윗의 목동 경험은 훗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감을 나누는 촉매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목동의 경험이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으로 바라보는 양과 목자의 관계를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는 목자의 심정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 헤아리는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 같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찾으시는 그 목자의 마음을 이미 깨닫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어린 시절 목자의 경험이 주옥같이 이 시편 23편을 짓게 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시편 23편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은 1절에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위대한 고백입니다.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없다는 것이죠. 모두 결여되고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모두가 죽을 때까지 결여와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 인생은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분투하고 발버둥치고 노력하며 사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양은 만족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불편한 것도 없습니다. 목자를 전적으로 따라가고 신뢰하기 때문에 내 삶에 부족한 것, 모자란 것도 목자가 알아서 책임져 주실 것인 것을 믿음과 신뢰로 우리가 알고 느끼며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양이 목자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면 양은 목자를 피해서 그 대열을 이탈할 것입니다. 대열을 이탈한 양은 비참한 말로를 다윗은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양들이 목자를 신뢰해야만 그 대열 안에 있을 수 있고, 대열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그 대열 안에 온전히 거하여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어서 목자를 따르는 양이 부족함이 없는 이유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이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목자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은 목자가 시마다 때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없다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의 고민은 어떻게 보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아닐까요?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마셔야 될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될지 대한 고민이 인생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먹는 것, 입는 것을 구하기를 금시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좋은 분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금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에 관심이 많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는 분이심을 노래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이 목자를 신뢰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 목자와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인간 목자는 영혼의 문제를 깊이 관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볼 뿐이고 겉으로 보는 모습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양들의 영혼도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마음도 꿰뚫어 보는 분이시고 우리의 생각 또한 꿰뚫어 보는 분이십니다. 무엇 때문에 마음이 아팠는지, 무엇 때문에 그 생각이 불평과 불만과 부정으로 떨어져 있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들의 그 마음과 생각, 상태까지 깊이 살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도 반드시 소생시키십니다. 우리 영혼이 죽어갈 것 같고 이제는 영혼이 메말라서 영혼 때문에 우리의 육체도 아파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손을 대신다는 것이죠. 만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건져주시고 풍성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나면 육체도 함께 살아납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함께 공존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런 경험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광야 길을 쫓겨다니면서 자신의 영혼이 메말라감을 느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고 탄식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그 영혼이 기름지게 될 수 됨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기름지게 됨을 늘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좋은 목자, 부족한 것 없이 인도하시는 목자는 양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돌보시고 그곳 가운데서 함께 걸어가 주시고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하시는 아버지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고난받는 현장으로 양들이 가도록 돕는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는 고난 자체가 아예 오지 않기만을 기대하고 기도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자체를 경험하지 않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고난의 시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는 인생은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들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사랑하는 양들을 고난의 현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깨어지고 인생이 깊어지고 넓어지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큰 그릇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더 넓은 그릇,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손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양들을 눈물의 골짜기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고 동시에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경험을 광야에서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사울에게 잡힐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를 인도해 내셨던 경험, 매일같이 죽음과 삶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받았던 경험이 그를 살리게 했습니다. 우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성숙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함 없는 네 번째 이유는 5절에서 이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원수 또한도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 갚아주시는 방법은 원수의 목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원수의 눈앞에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상에 있는 음식을 배부르게 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 갚기 위해서 직접 손에 칼을 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 갚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그 원수를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수 앞에서 나를 더 잘되게 더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존귀하게 되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로 더욱 풍성하게 되도록 우리의 인생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부족함 없이 도우시고 살피는 분이십니다. 다윗 일생의 원수가 되었던 그 사울 앞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얼마나 높여주셨습니까? 사울 앞에서 다윗을 얼마나 존귀하게 높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높이심과 존귀하게 하심이 사울에게는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원수 갚는다고 그 시간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원수를 미워한다고 감정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드높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놀라운 복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신뢰함으로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부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따라가서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는 양이 되어 따라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이 모든 복을 내가 누리고 또한 그 복을 함께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인생이 목자 되셔서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를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 속에서 어려울 때에도 고난 가운데일 때에도 기쁠 때에도 언제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삶 속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서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